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평안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지팡날 가던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 붙들고 오늘 새벽에 나온 주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르는 이들마다, 하나님 이 찬송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신 도움 주시려고 크신 발을 벌리고 서서 기다린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주 앞에 가는 데 던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서지 않도록 하는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가까이 보게 하고 있사오니 오늘 이 복이 여기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저번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열심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영이라고 했기에 영적인 일에 더욱더 관심을 그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순종함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크신 도우심 있는 시간에도 성령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아라리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돼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도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도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쫓아가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수 않고 부활하리라 하시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사들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바리새인은 하리라. 크게 번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제에 생기니 청구장이 바울이 저에게 지켜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가 어디서 사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리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세뇌 내 이름을 적으세 앞에 주를 전하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제 선생들과 선생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주를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므로 렘비에 살았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여노라 한다니. 바울의 생질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영고서 우리는 그가 바울에게 구한 자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에게 주시고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진실한 말이 있다. 우리가 바울을 구원합니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용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엘리게 공무원들을 저는 바울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주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리고 하였다고 아무도 믿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로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데리고 벨리스의 용사의 군대에 이르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가 그에게 문안하리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노도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하려는 그 두개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위하여 말하라 하니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들어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이르고 바울더러 어느 영리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이니라 주고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요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합니다.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이 두 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툼이 없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자기 구역에 누가 들어와서 다른 똑같은 짐승이지만 자기 구역에 누가 들어오면 또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싸우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짐승은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지 못한 멸망할 짐승이라고 영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싸우겠구나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뭐 구역이나 뭐 그런 거 먹을 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밥그릇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는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다툴 때가 있고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다툴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문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른 다툼들은 다 시간이 지나고 뭐 화해도 하고 다 이렇게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종교적인 다툼은 이게 화해가 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다툼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되지 않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집안에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부모 자식 간에 다툼이 생겼고, 상사와 부하 또 임군과 아랫사람 다툼이 생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을 통해서 그 다툼에 순응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그 다툼에 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툼에서 순교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핏빛의 종교, 피로 물드는 종교라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피 흘려서 죽으셨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헌신의 그 고리, 종착점이 순교다 이렇게 배우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숨을 잃는 순교는 없어요. 목숨을 잃는 순교는 물론 있지요. 있긴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거의 좀 드물고, 그러나 그 순교가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싸움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 같은 지역 가면 얼마나 그 종교적인 갈등이 심합니까? 그래서 그 갈등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도 그 갈등의 현장은 쉽지 않습니다.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영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이 달라서 그렇다. 그러니까 영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니까 모든 것에 다 영적인 것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조상들은 다 신이 어디고 다 있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고 하는 건 영적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애고에서부터 영은 불멸설을 주장하셨습니다. 영은 불멸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거 미라를 만들어서 함께 있던 부하들 신하를 다 집어넣게 순장제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결국 내 안의 영과 저 사람의 영이 같으면 싸움이 아니라는데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아는 순간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우리의 생은 지금까지 이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고 죽어서도 역시 존재하는구나 이걸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사후세계를 믿게 된 거죠. 사후세계를 믿게 된 것이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세계가 아니라 교육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알만한 걸 삶 속에 넣었다고 하는 건 본능인데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교성이 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너희 종교성이 많이 걸려 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단도 보았는데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신앙이 되었다고 하는 건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자세히 보는 고린도서 15장을 자세히 읽으시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읽어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결국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 희망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희망 다 희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근데 그 희망을 다 찾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희망을 다 찾으니까 그걸 언제 그 희망을 다 찾아요? 그래서 아유 희망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희망이 많이 못 찾겠어. 그러니까 성경이 그 희망을 하나하나 다 찾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다 들어있어. 이런 얘기 성경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희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뭐 죽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자살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건 죄다. 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도 힘들죠. 오죽하면 자살했겠냐. 그랬을 때 자살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건데 아파서 그런 거다. 자살한다고 하는 사람을 죄라고 자꾸 그러는데 죄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이런 데 아프면 뭐 치료라도 받죠. 병원에도 가죠. 근데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아프면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이 아픈 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인생은 도움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혼자 살 수 있어.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서 뭐 홀로 무인도에 갖다 놔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혼자 산다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조개도 만들어놓고 물고기도 만들어놓고 나무 다 만들어놨어요.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무인도에서 내려왔고 뭐 얼마큼 살다가 구출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 이 나무를 집을 넣은 그 옆에다 이 물에 떠내려온 배공이 하나 있어요. 배공에다 이렇게 눈 그리고 그걸 이제 사람처럼 그거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자꾸 이야기하고 뭐하고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 배공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 그곳에 살아왔던 자기를 돕는 존재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데 책임과 의무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도움받는 사람도 저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도와야 돼. 이런 책임이 있어. 그 책임과 의무를 도와요. 책임과 의무로 돕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어서 도와요.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돕습니다. 근데 조금 더 가면 그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알아서 아무것도 안 도와요. 그러니까 돕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움받는데 책임과 의무로 돕고 할 수 돕고 아예 안 돕고. 근데 세 번째는요. 그냥 우러나와서 돕는 게 있어요.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러나와서 돕는다는데 도움 받는 사람들만 그걸 알아요. 도와주는 사람들은 몰라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도움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 가지 입장을 다 줬어요. 너는 누구를 돕는 사람도 돼보고 누구의 도움받는 사람도 돼보아라. 그래야 네가 돕는 도움이 억지로 하는 건지 책임과 의무로 하는 건지 할 수 없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는 건지 우러나와서 하는 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받지 않고. 근데 우리 요람 보세요. 목회자를 도와서 다 도왔어요. 근데 돕는데 그런 목회자는 도움받는 사람 아닙니까? 도움받을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다 날 도와주는데 내가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할 수 돕는 건지 할 수 없어 돕는 건지 안 돕는 건지 아니면 우러나와 돕는 건지 목사가 안 되니까요. 그거 아니어서 우러나와 돕는 분들에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도울 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돕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근데 자식들은 부모를 섬길 때 에휴 자식들 도리를 내야지. 이게 책임과 의무예요.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도리를 하고
어떤 데 할 소리도 없고, 어떤 데 아유 그만, 아유 안 도와. 그러고요. 근데 우러나온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책임과 의무로 도와주는 게 아니니까 예수로 말하면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러나와서 도와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도와야지 책임과 의무로 도우면 도움 받는 사람이 안 되니까요. 그거를 그런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 목사니까 이 정도 해야 되고 장로니까 이 정도 해야 되고,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요, 우러나온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고전을 요구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야, 그럼 책임과 의무로 했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내 복음에는, 내가 말한 복음에는 그거 보면서 이 사도 우러나와서 하는 거구나.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기도요, 이렇게 물에 우러나와야 된다고 자꾸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앙인들도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와야,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막 누가 그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뭐 해야 돼, 막 이렇게 자꾸 하면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물론 억지로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요, 그거는 한 번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게 우러나오는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러나오는 마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러나오는 마음이 안 생겨요. 우러나오는 마음이 생기라도 금방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 지킬 줄 알지 않습니까? 가정이 좋으면 가정을 지켜가려고 해요. 근데 가정이 맨날 시끄러우면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으면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지만 좋지 않으면 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면 끝까지 붙잡지만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럼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보고 여러분 보고 당신이 희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들 앞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이 선생님은 며칠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지.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되겠죠. 그거 가지고 그 감정의 변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환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의사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 앞에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사들이 불안해서 덜덜덜면 환자가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똑같은 거 이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고 불안해하면 세상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담대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 목사가 담대한 건 목사의 두려움이 없어서 담대하겠습니까? 두려워요. 목사도 두렵고 겁나죠. 그런데 이게 억지로 겁나지 않고 억지로 두렵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는 힘들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건 아니고 저절로 우러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 그거 정도 못 이기냐? 넘어갈 수 있어. 아니, 못 먹게 되면 안 먹으면 되고 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도 얼마나 좋아. 감사하지. 그러니까 항상 희망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저 역시 그랬을 때 나도 마찬가지로 어두울 때는 어두운 얘기했고 힘들 때 힘든 얘기했지만 돕는 분들이 앞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맞아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요, 나에게서 어두운 말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런 거 너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 하면 그러니까 죄 짓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해주는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희망이라고 말하는 건요, 너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야 하지 마라.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망이 없어져야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안 다툽니다. 뭐하러 다퉈요? 남만 손해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난 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난 일 하지 말고 우리 그 길을 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쪽에는 사두개인이고 한쪽에 바리새인 통을 보고 자기가 바리새인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삶이 아닌 것을, 육신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아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생의 세계를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영원히 견디지 못할 강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강이 있어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는 영원히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별 의미 없이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 더 많이 생각을 해요. 아니 같이 모여 있는데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육적인 세계만 생각할까? 아, 그 사두개인들은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갑이란 자리에 갔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삭의 형이 누구지? 이스마엘. 육적인 거 있어요. 육적인 거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육적인 거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이들은 영의 세계를 믿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앉아있는데 육의 세계만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의 세계만 믿고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둘이 섞어놓았으면 좋겠어요. 섞어놓으면 안 돼요. 섞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에 감동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 힘이 생기는 거지. 육의 세계를 잘 먹고 잘 입으면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세상밖에 모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하느라, 우린 다 있다는 쪽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있다고 하는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있다고 하는 쪽에 속하면서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있다고 하는 쪽에 속해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완성이 아니라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 있다고 하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는 기능을 이룬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만 하지만 죄를 사해주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같은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은 이 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그 영은 은혜로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신앙인도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신앙의 특권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속히 육적인 내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니 몸을 입었는데 어떻게 벗어납니까? 몸을 입었으니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한계가 있지만 내 마음에 있는 영의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성을 몇 개 쌓았다 저물었다 얼마든지 한다고 하셨습니까? 그게 생각의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의 세계라는데 영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한테 어떤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꿈을 가졌을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떤 꿈을 가졌을까? 그 꿈을 자꾸 기억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거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꿈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 어떻게 되려는 나라?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멘입니다. 근데 나 잘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 잘 되는 건 저절로 되게 한다고 했는데 좀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걸 좀 그만두고 좀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고 좀 시각을 넓혀주시고 내 마음을 좀 넓혀줘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다툼만은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육적인 다툼은 뭐 좀 지나고 나면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만 영적인 다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있어야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넉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영의 마음을 넓혀 주시사 하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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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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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한 공회 안에 모여있지만은 한 건물 안에 모여있지만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믿는 모습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사도계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아버지 바리새인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도 역시 여전히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현장입니다. 아버지 그들이 모여있지만 주여 아버지 저희는 영적인 것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영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그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